유명한 잡지가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는 해마다 전 세계의 부자 순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자 순위 50위, 100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조금씩 순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 50위, 100위를 소개하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를 자신의 힘으로 일군 창업자가 몇 명인가 이것도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100대 기업 가운데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22명 정도, 그러니까 22% 정도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68%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93%가 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창업해서 부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자수성가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버지나 아니면 조상,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한동안은 이 자수성가 비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물려받은 재산들로 부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조금이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IT 정보기술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펀드 등을 통해서 자수성가로 부자로 등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수성가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고 또 신수성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수성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노력으로 한 살림 장만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신수성가란 말은 원래는 없습니다. 신성가란 무엇이냐면 자수성가란 말을 빌려서 기독교인들이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하는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새롭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든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명심보감 성시편에 보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는 유천이요, 소부는 유근이라.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대부,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고, 그 다음에 소부, 작은 부자는 뭐예요? 근면함이 만들어준다. 열심히 일할 때 부자가 되는데 작은 부자는 가능하지만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하늘에서 낸다.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이 복을 지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목사 축복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그 손으로 복을 내리시어서 영적 거장, 물질의 거부에 신수성가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수성가 복을 받아서 주님의 지상대 사명인 명령,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과 비전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이게 신수성가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여러분 가정이 신수성가로 간직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자,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수구의 떡을 먹는다, 25시간에 사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밤잠 자지 못하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복이 된다. 쌓이는 역사 나타난다. 그 성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평생 남은 생애 동안에 신수성가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수성가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자, 여러분 다 여기 해당되시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미 신성의 복이 이미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인정하고 갈대우를 떠나서 가잖아요. 말씀을 쫓아 갔고 순종입니다. 이럴 때 그에게 땅의 복, 자손의 복, 물질의 복, 은과 금이 풍부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수성가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 시편 128편 1절 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건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의 복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손이 수고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쓸 때는 내가 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 모아놨는데 다른 사람이 다 써버려요. 다른 사람이 다 가져버려요. 구멍 뚫어진 전쟁처럼 슬슬 새나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복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 중에서 지명을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 이런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나의 일화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두 청년이 그날 밤에도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술집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게시판에, 이제 교회 앞에 게시판이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날 저녁에 설교 제목과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잭 삭슨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두 청년 중에 한 청년 이 말씀을 딱 보고 마음에 양심이 걸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원래 청교도 과정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던 청년인데 도시에 나와서 혼자 살면서 부모를 떠나서 하니 술 마시고 방탕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생각하니 마음에 신앙적인 양심이 새롭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친구에게 권합니다. 야, 친구야, 오늘은 우리 술집에 가지 말고 이 교회 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비웃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두 사람은 그곳에서 갈라서고 말아요. 그 청년은 교회로 들어가서 말씀에 은혜 받고, 다른 청년은 그냥 술집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이 청년이 은혜 받고 그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실히 기도하며 일하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뉴욕지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884년 미국의 제2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건너뛰고 24대 대통령이 또 한 번 돼요. 이분이 누구냐면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예, 얼굴을 보시면 바로 저분이십니다. 예, 두 번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세요. 연거푸가 아니라 한 번 뛰어서 24대까지 갔던 분인데, 여러분, 그날 22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교도소에서 한 사형수가 신문을 보고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 우느냐고 간수가 물었더니 그 사형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대통령에 취임하는 클리브랜드는 내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헤어진 것은 30여 년 전이었는데 그날 그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고 나는 술집으로 갔는데 결론은 그 친구는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하며 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부하고 그냥 술집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다가 비참한 추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신수성가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1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약속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너무도 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신비한 세계, 깊어지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찬양이며 간구며 예배이며 동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 축복받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성도의 삶의 중심이며 터전이면서 또 한 가지는 의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뭐가 조금 달라졌나요? 예,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그러기에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신수성의 복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겠지만 기도에는 분량이 있더라고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그릇이 있어요. 그 기도의 그릇에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흘러 넘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신성가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볼은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장작 난로를 피울 때에 장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만 그 불이 유지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는 오늘 기도로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오늘 기도로 내일 살 수가 없어요. 어제 기도 가지고 오늘 내가 살겠다? 아닙니다. 오늘 기도로 오늘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성도들은 적어도 1시간씩은 기도해라.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신수성의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에 가면 선창교회라고 하는 대전에서 비교적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인데요. 선창교회를 섬기시는 김홍선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분이 하나의 작은 식품가게, 그러니까 옛날에 작은 슈퍼, 구멍가게라고 그러죠. 구멍가게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했는데 하루 한 종일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음료도 두세 병 파는 게 전부예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온몸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또 농촌에서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집을 한 채 사놨는데 이 집이 어떤 무엇인가 잘못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는 안 되겠다 생각하니 오직 하나님께 떼쓰는 길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결단한 다음 그날 밤부터 저녁 먹자마자 교회로 달려갑니다. 예배당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울며 불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밤새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여러분은 며칠 기도하다 그만두시렵니까? 계속 기도하실 거죠? 이분은 3년 정도가 가까이 가도록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가던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세를 받습니다. 큰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오고 성령 충만 받고 그날 밤에 각종 질병을 한꺼번에 다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신윤사를 그날 밤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루에 그런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하루는 기도 중에 환상이 보여지는데 바람이 싹 부는데 느끼기에 성령바람이에요. 성령바람이 다른 가게들에서 자기네 가게로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도 집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기 가게로 막 들어옵니다. 환상 중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신기하게 음료수 2~3병 팔던 가게, 3년 지나도록 변화가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작은 그 구멍가게 슈퍼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첫날에 10만원 매상이 올르더니 그 다음에 30만원, 매일 50만원, 걷잡을 수 없이 작은 가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복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던 대로 큰아들은 농촌 지도소에 취직하고 막내 아들도 한양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고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집, 40일 동안 작정기도가 했습니다. 작정기도하는 동안에 그 문제가 완전 해결되고 다 집을 찾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영선 권사님이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한글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한글을 마음껏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그런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 김홍선 권사님은 철야기도, 작정기도, 그리고 3년을 한일같이 드렸던 기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신수성가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도 김홍선 권사님처럼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다, 마음만 먹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아멘.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믿죠? 믿는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23절 말씀에는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 이 산이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존중한다면, 그분의 말씀 믿는다면 이번에는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신수성가의 길을 활짝 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십시오.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부담이 스러우신가요? 이 전도에 큰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명령은 주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이다. 가장 높은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명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수성가의 복을 주셔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몇 배를 받아요? 100배로 받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계신가요? 사업에 100배 정도 수익이 난다면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배의 복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행복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배틀을 섬기잖아요. 아까워하지 말고 섬겨보십시오. 분명히 약속을 믿고 섬기십시오. 100배로 채워주신다. 전도하다가 신성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다가 이 복을 받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작은 섬이에요. 저 작은 면에 갔는데 이 작은 면에는 작은 섬에는 작은 도에는 성결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조그마한 섬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목포로 나와서 고아원 같은 데서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한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그 섬에서 굉장히 부흥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많은 재산 다 없애버리고 6살 때부터 얻어먹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목포에 가면 무료로 공부한다는 데가 있다고 해서 목포로 나와요. 나왔더니 그곳이 어디냐면 중앙국립가마원, 지금으로 본다면 소년원 같은 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고아원 같은 데서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사는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이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을 줍니다. 성경 읽고 그리고는 공부 끝나면 동네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열심히 어린 시절부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시켜준 대로 산에 올라가서 시간만 나면 소나무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제가 승리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목포에서 신문 배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고학으로 결국 목포 고등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졸업 후 여기선 소망이 없구나. 서울로 올라가자. 근데 돈이 없어. 여비가 없어요. 그래서 졸업식 때 받던 상이 있는데 영어 사전 큰 걸 받았는데 이것도 팔고 여비를 모아서 무조건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또 열심히 고학해서 한양대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졸업합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입사해서 정치부와 경제부 기자 생활도 하기를 했습니다. 국회 취재를 나갔다가 같은 동향이었던 당시에 김대중 의원의 눈에 띄어서 공보비서로 지내기도 합니다만 그의 꿈은 사업에 있었습니다. 기자도 내려놓고 비서 생활도 내려놓고 그리고 공장 하나를 인수해요. 섬유업계 임가공 공장을 시작해서 한 날상 20일씩 그 기계 밑에 잠을 자면서 막 뼈 빠지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찬성가로 성공해 보리라 작정하고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믿음을 앞장 세우는 기업이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믿을 진짜 으뜸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 힘에 겨워요. 그래서 점점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일이 안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믿음은 형식화됩니다. 그 좋던 믿음은 형식화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몸에 질병이 생겨나게 돼서 그리고는 문제에 사업하다 보니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말술을 마셨다고 그래요. 막 말로 술을 마실 정도로.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정말 2,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악순환입니다.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성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됩니다. 급히 병원에 이송했는데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놀랍게도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그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셨구나 느끼면서 그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게 된다면 1년에 100명씩 제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또 제가 평생 동안 100개 이상의 교회를 꼭 개척하겠습니다. 신학생들 100명에게 장학금을 대주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11절을 반드시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젊은 나이 34살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서원기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십니다. 감투까지 살려주시고 그날 이후로 사업이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1998년이 IMF잖아요. 무리하게 빚을 얻어서 사업을 확장시켰는데 IMF로 인해서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됐지만 이분이 그때 천일 작정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IMF를 잘 이기고 지금 의료업계 1위의 굴지의 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을 이뤘습니다. 그 기업이 어딘지 아시겠죠? 주일은 주님과 함께 신원기업 그룹이에요. 우리 성결교회 장로이십니다. 서울에는 신길성결교회 박성철 장로님이세요. 지금 보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많은 공장들을 짓는데 공장을 짓면서 제일 먼저 그곳에 교회를 봉헌합니다.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이 신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신수성가의 비결이 뭐예요? 첫째는 새벽 기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새벽 기도. 1978년부터 지금까지 48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이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도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새벽 3시 반에 반드시 일어나서 생명처럼 여기면서 기도에 전신전력하는 새벽 기도에 자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복을 받았다 간증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서원한 대로 매년 100명에서 200명 매년 전도합니다. 장로님이, 그룹의 회장님이 매년 100명 내지 200명을 전도합니다. 이분은 주일날 교회 오실 때에 그룹 회장인데도 택시를 타고 오십니다. 항상 매주일마다. 왜 그럴까요? 택시기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택시기사를 많이 전도했답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단청에서 이분이 전도왕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작년 총회 때는 자랑스러운 성결인상을 또 작년에 또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믿음 경영 모토입니다. 이름도 신원으로 지은 것처럼 항상 사옥에 제일 먼저 예배당을 마련하고 기도실을 마련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해외 곳곳에 사옥마다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이 신원이 북한에 있었던 개성에도 공단이 들어갔었거든요. 거기 안에도 예배당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철수하게 되었죠. 해외 시설 설립하고 공장을 지을 때마다 먼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100개 교회 서원했는데 지금 작년까지인가 올해까지인가 130개 교회를 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여전히 많은 신학생을 키우고 있는 그 일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날 주가하면서 드렸던 서원의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가정이야말로 신수성가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장로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선간 부자의 재물은 몇 대 못 가요? 3대를 못 간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수성가의 가정과 가문은 몇 대까지 갈까요? 1000대 이상 갑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볼까요? 1절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아무리 늦게 자면 밤잠 자지 않고 일한다 할지라도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임한다. 쓸데없는 것에 복이 새나가지 않고 쌓여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수성가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십시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겠습니다. 아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반드시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정말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제는 그분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특별히 새벽 기도가 새복 기도인 줄 믿고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밤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홍선 권사님처럼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구원에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약속대로 신수성가의 가득복, 영적 거장의 복으로, 물질의 거부의 복으로 복을 받아서 주님 명령하신 주신 사명과 비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먼저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쓰임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